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비롭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비 자체라고 해도 맞는 말일 겁니다. 결코 이 세상이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도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다양성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에 편리하다는 말로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해서 다양한 사회가 된 만큼 그에 따르는 영리도 있다.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불편한 영역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복잡하고 어떤 때는 혼돈스러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바른 사회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런 바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담이 생기고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질병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리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회가 이런 사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안도 제시합니다. 성과 위주의 사회. 이 성과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그렇게 살다 보면 탈진하게 되고 피로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탈진과 피로가 계속되는 그 사회 속에서 그것이 바로 성공의 규율처럼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내적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심리적 불안과 육체의 탈진,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는 통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고 있는 자신은, 그렇게 그 길을 살고 있는 자신은 그런 강박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얼마나 그것이 나쁜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피로사회다라고 본 겁니다. 조금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책은 짧아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꼭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우울을 낳게 되고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로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쉼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예수 안이라는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이 곧 쉼이요
안식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기도하실 거죠? 절반만 대답하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셨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존재를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거꾸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또 하나 작은 이유가 있다면, 작지는 않죠. 본질이긴 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런 신뢰도 없는 사람 존재에게, 어떤 존재에게 기도할 리는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배경은 유대인들의 신앙 태도, 자세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1절, 7절에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그랬거든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행태를 얘기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시간에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위선이다. 하지 마라. 사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를 했고 기도를 했고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태도와 구제하는 자세가 불순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철저히 외식적 기도였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 시간에 기도가 뭔지를 잘 알고 그런 요소들을 잘 챙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불순한 겁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라는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의미를 담아서 너희라는 얘기를 사용했다. 역사, 우리 신앙을 잠시 떠나서 우리의 대한민국이나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안에 많은 유명한 그리고 본받을 만한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영역에서 참 탁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태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름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본받을 만한 대상들이 나오고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 조금 내려오면 요셉, 다윗, 욥,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 그런 사람,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걸칙한 인물들도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오누마라고 합니다. 근데 오누마라는 그 이름이라는 이름인데 오누마의 안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할 때 그 오누마라는 그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사는 동네가 참 남자들만 득실득실한 동네였어요. 자매가 없어요, 별로. 거의 다 남자들만 많이 있는 동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랬어요. 동네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극성스러운 동네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놈은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는 놈이야,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놈이라고, 불쌍놈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다.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큰 불효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도 그걸 못 느끼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게 튀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해석을 하면 거룩하게 되다라는 것은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 이것을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다의 주체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수동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선민인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가증치도 않은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중차대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더럽힌 거기 때문에 그 죄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런 것을 잘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또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도할 때 활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됐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 아버지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나라는 바실레이야. 2부 때 바실레이를 발음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맞냐고 써갖고 왔는데 좀 다르게 써갖고 왔더라고요.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야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뜻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이 그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여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되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3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나 목적이 있을 때 반복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피로사회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이 사회가 성과 강압에 의해서 규율이 만들어지고 그 규율을 따를 때 성공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탈진도 되고 피로한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결국 탈진과 피로가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나 가치가 내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그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그런 심리의 강박과 육체의 탈진이 형성되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문제인데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피로사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직장입니까? 그 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디에도 그런 쉼터는 없습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그것을 해결하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예수고 말씀입니다. 그걸로 채우지 못하면은, 예수로 채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 바실레이아에 대한 기도, 사실은 이 기도는 종말론적 견지가 더 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되는 거지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 나라를 인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동안에 유대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리더들이 했던 기도는 자기 중심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기도였던 거죠. 현재적이든 미래적이든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취되는데 바실레이아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쉼이고 안식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바실레이아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의 내면에 고착된 그런 것들이 다 걷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평화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현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그 삶이 깔끔하고 젠틀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이스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고 우리 안에 형성될 때, 그때에 진정한 의미의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것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쉼의 나라입니다. 안식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현세에서 악을 물리치고 바실레이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 파워, 디나미스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 나라 그 쉼의 공간에서 평안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복된 인생 여정이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